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다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바다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492년 이탈리아 출신 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는 신대륙인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 끝을 향해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시커먼 낭떠러지로 배가 떨어지거나 머리가 2개 달린 용에게 잡아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콜럼버스는요, 바다 끝을 향해 용감하게 탐험의 돛을 올렸습니다. 역사에 보면 본래 이 콜럼버스가 배를 탈 때는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고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조롱했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구석구석 나쁜 일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미움과 갈등이 그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갈수록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인종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로 인한 양극화 현상, 핵 문제, 테러 공격, 지구촌이 문제투성이입니다. 거기에다가 수많은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늘 내 곁에,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만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험과 장애물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헤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막힌 길로 들어가서 스스로 갇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던 바로, 애굽의 악한 왕 바로는 다시 한번 마음이 각박해져서 특별병거 600성과 다른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성도가 구원받기를 제일 싫어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애굽의 종으로 붙들어 두려는 이 악한 왕 바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리를 걸고 추격해 오고 붙잡아가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부려먹이려 하는 그 세력, 마귀의 세력이 언제나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귀가 틈만 나면 추격해가서 붙들어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길 쉽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사로잡아 마귀의 종으로,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왕의 추격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마지막 가능성조차 깨뜨려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이 그들의 본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 병거와 마병들을 거느리고 추격해 오는 것이 죽이고 붙잡아가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살벌한 애굽의 군대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지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막다른 길목에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자 앞에는 분명히 홍해 바다로 가로막혔는데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이거는 뭐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소리 높여 모세를 원망하고 공격해댔습니다. 이 일에 맞닥뜨린 모세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지만 나갈 수 없는 입장. 백성들은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하고 이런 처지가 되었을 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언제 이 백성들 데리고 간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와갖고 막 밤을 새워가면서 막 설득해가지고 안 간다 하는 나를 등 떠다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럴 때 15절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 틀림없이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건만 그 결과는 실패로 드러났고 백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차마 이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저주와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위해,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 수많은 어린 양을 희생시켰단 말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살벌한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금은 그렇게 엎드려 침체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고공비행, 마치 높은 하늘을 비행기 나는 것처럼 상쾌한 이런 상태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 밑바닥에 꼬꾸라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100% 200% 믿고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힘썼건만 결과가 실패로 도달할 때 사람은 누구나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모세가 이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고 네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도 주지 않고 인간적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기를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만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쉽게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 망했어, 죽었어 라고 포기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는 신호다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내굽의 특별 병거와 마병, 두려움의 대상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침체를 당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높은 장복으로 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오히려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장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천에 가면 주한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간암 판정을 받고 6개월간 강단에 서지 못한 채 죽을 날만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앞으로 사흘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3일입니다. 3일. 의사의 입에서 이러한 발표가 떨어졌을 때 교회는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목회로, 성도들의 합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건만 목사님이 간암으로 최종적으로 3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통 울음바다가 되고 교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 철야 기도하자라고 했고, 나 목사님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능력의 손길을 펴서 이 암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인이 알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더욱더욱 전파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밤새도록 온 교우들과 목사님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도 성도들도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새벽녘에 목사님의 뱃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화장실에 갔더니 핏덩이가 마구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핏덩이를 쏟고 나니까 온몸의 통증이 사라지고 핏덩이가 빠져나가는 만큼 마음이 시원해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잠에서 깬 후에도 하루에 3번씩 모두 12번이나 피를 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를 쏟고 나니까
그때까지 만삭된 여인처럼 배가 불렀었는데 이 피를 쏟고 나서 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니 식욕이 돌아오고 건강이 차츰차츰 회복되는 것을 본인이 느끼겠더라는 겁니다. 며칠 후에 목사님은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며칠 사이에 간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암 진단을 내렸고 사흘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의사의 입에서 내려진 진단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는 필히 하나님이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는요, 그 이후에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질병, 믿음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보고를 의학 잡지에다가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안 된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너무 쉽게 나는 망했구나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전장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특별병거와 마병 따위가 절대적인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무시무시하다고 하는 질병 따위가 절대적인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 길을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 길이 바다 가운데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다 속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바다 속에 난 길은 아무나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통과할 수 없다는 말은 애굽 사람들은 통과할 수 없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바다를 통과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마다 제가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다를 통과함으로써 그들은 비로소 애굽의 바로에게서 끊어지고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로 연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감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분명히 도덕적인 감화 받는 것 사실입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도덕적으로 감화받고 생활의 변화 일어나는 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이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예수를 믿으려면 처음부터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바다 속으로 난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 뛰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라. 바닷물이 넘실대고 있는 여기에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사람이 바다 가운데 뛰어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 무리가 바다 가운데 뛰어든다? 집단 자살입니다. 집단 자살. 그런데 이 집단 자살처럼 보이는 이 세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천국에서 보면 죽음을 이기고 통과하고 나오는 새로운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들 알아들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이 홍해를 만나서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죽음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뒤에는 이렇게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라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볼 때 성도가 바다를 통과하는 세례라고 했으니까 세례받고 예수, 평생에 예수만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마음먹고 거기에 뛰어드는 것은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쪽에서 보면 저 병신 같은 놈들 바다 속에 사람이 어떻게 사노? 이야, 저 예수 믿는 불쌍한 것들 정말 힘없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나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같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영락없이 집단 자살이고 불쌍하고 정말 끔찍하게 짝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기를 보면 뒤에 애국 군대가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중간에 끼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바다에 뛰어듭니까? 어떻게 200만 명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가지고 이 바다에 몸을 던졌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이 바다를 통과해서 나오는 이 바다 이 편에서, 이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죽음을 통과하고 지내오는 족속,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20명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라. 제가 참 답답해요, 답답해. 아멘도 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예수 믿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 볼 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길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 때문에 망하고 예수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다를 열어서라도 살 길을 주시는 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좀 알아달라 말이야. 좀 알아달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겁니다. 세례받는 거. 나는 죽어도 예수님이 좋아. 나는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 거야. 이게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세례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있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례 속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제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바닷속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친히 애굽 군대와 싸우기 위해 진 뒤편으로 가십니다. 한편은 어두움 가운데 큰 혼란에 빠져 있고 다른 한편은 광명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추격을 당하는 중에도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이들을 인도하는 빛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는 오직 오기 하나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병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바다 가운데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24절을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여러분,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닷속을 마른 땅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 군대, 그냥 군대 숫자만 믿고 특별 병거만 믿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더 이상 전진도 못하고 밤새도록 바닷속에서 혼란만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새벽에 이르렀어야 애굽 군대는 비로소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 가운데 처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 들어와 있단 말이죠. 도망치려고 했지만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쳤을 때 홍해가 다시 하나로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믿고 까부러댔던 애굽의 특별병거 모든 군대 홍해에서 완전히 몰살당해 버리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 전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싸우시는 전쟁,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신앙에는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두움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원수 대적 쳐들어올 때 하나님은 남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원수 대적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앞을 막으십니다. 불과 구름 가운데 다 지켜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원수 대적들이 평소에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떻게 우리를 추격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원수 대적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의인들을 공격해 오더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심령, 날마다 빛 가운데 걷는 것 같고 바다 속을 걸어서 걷는 것 같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보았던 애굽 군대 앞으로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응답됩니다.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수많은 애굽 군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시체만 바다 위로 떠올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은요, 그냥 한 번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의 세상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어떤 홍해 같은 문제 앞에서도 너무 쉽게 안 된다,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일찍이 이미 이러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모두가 죽음이라고 여겼던 바다도 가르고 통과할 수 있는 족속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안 된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